역대하 17장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에 이어서 분열된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꾸면서 정말 믿음 속에 살았던 남유다의 몇 명 되지 않는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를 통해 많은 것들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주셨던 큰 은혜가 평안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그가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사의 삶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위협하기 위하여 100만의 적군이 쳐들어왔지만 절반도 안 되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적의 도움을 베푸시면서 아사의 삶에 주어진 평안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잠깐 사람이 변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해 들어오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람 나라에다가 예물을 갖다 바치고 이 일을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작전을 펼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 이 일을 책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텐데 왜 그랬냐.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네 손에 다 넘겨주셨을 텐데 지금 네가 아람의 도움을 받아버려서 아람을 하나님이 네 손에 맡길 수가 없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복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 인간적 지혜와 잔머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큰 역사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사는 보여주죠. 그런데 아사는 이런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고 화를 내면서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노하셔서 이 아사에게 발에 중한 병이 들게 하시죠. 성경은 이 병이 뭔지를 말하지를 않습니다만 추측하기로는 당뇨병으로 인한 괴사, 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결국 그 병 때문에 아사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노년에 이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중병에 들어있던 아버지와 함께 여호사밧은 잠깐의 공동 통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나이가 35세였었죠. 충분히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을 때 나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호사밧은 다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젊어서부터 자기 삶의 방향성을 아주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여호사밧의 삶에 대한 성경의 개괄적인 평가는 이러하죠. 3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따라하십시다. 다윗의 처음 길. 6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길.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처음 길, 여호와의 길, 전심으로. 이게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였고 방향성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다윗의 처음 길이냐? 성경이 다윗의 처음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린 다윗 인생을 너무 잘 알죠. 정말로 목동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 찬양하기에 힘썼던 어린 소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약 3m나 되는 거인 같은 적군이 하나님 이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돌멩이 몇 개를 들고 목숨 걸고 나가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나중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내 손으로 처치할 수 없다, 복수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벼룩같이 쫓겨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내 손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상당수의 다윗의 노래들이 바로 이런 다윗 초창기에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바로 이런 다윗의 처음 길을 여호사밧이 따라 걸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의 처음 길, 그리고 여호와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역대기 기록자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아니하였다. 3절 그리고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상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고 섬겼다는 데 멈추지 않고 그의 계명을 행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길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북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죠.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제사하는 걸 보면서 이러다가는 백성들 다 빼앗기겠다 싶어서 여러분, 북쪽 땅에 가짜 제단을 만들고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가짜 절기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서 예배해라,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외형은 가지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았습니다. 내 왕권,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한 사람이지 신앙을 위해 내 모든 힘을 쏟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은 여로보암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로보암이 신앙을 이용해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여호사밧은 내 삶을 쏟아 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삶의 방향성이 일치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의 어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실수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삶의 순간을 보면 흔들리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일생을 두고 보았을 때는 그래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관된 방향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인이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이죠. 잠깐 어긋난 길을 갔다가도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빨리 돌아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신앙인일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 죄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삶의 기본적인 방향성,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지향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침반은 그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일관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지향성. 그 지향성이 없어지면 나침반은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거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지향성이 필요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전자가 아니라 여러분 오로지 전자를 써서 전심으로 이 길을 걸었던 여호사밧,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처음 길을,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을 놓고 또는 이번 한 주를 놓고 오늘 하루를 놓고는 잠깐 어긋났을 수 있더라도 내 인생 다 살아놓은 걸 보면 갈지자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 갈지자가 한 방향을 향해 꾸준히 나아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처음 길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걸었던 여호사밧의 삶에 나타난 두 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나와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따라하십시다. 제거하였더라. 한마디로 그의 삶에서 빼냈다는 말입니다. 뺐다. 여호사밧은 자기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영역, 삶의 영역 안에서, 또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우리 삶의 지향성,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삶의 가이드라인이 뭐냐?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라. 우상 섬기고 제사했던 모든 처소는 다 파멸해라. 제단도 헐어버려라. 주상을 깨뜨려라. 아세라상은 불살라라.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신적 대상이 되는 존재들과 그 장소마저도 허용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윗의 처음 길,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걷기 위해서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습성에서부터 걷어내어야 할 것, 빼내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도들로서 좋지 않은 습성들과 습관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자꾸 붙들고 살지 말고 여러분 깨끗하게 걷어내어 여러분 제거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누가 봐도 깨끗한 길, 누가 봐도 맞다 할 수 있는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단순할 필요가 있고 좀 경계선이 명료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봐도 맞다,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서 가면 저렇게 되는 어떤 그 경계선에서 애매한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아무리 왕이었다고 할지라도 한 나라의 습성으로 남아있는 문화로 형성되어져 버린 무언가를 깨뜨리는 것, 없애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한 사람도 예수를 모르던 어떤 집안에서 어떤 한 분이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그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야, 평안한 집안에 네가 서양 귀신 몰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다. 우리 집안이 네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을 때만 해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다. 근데 네가 하나님 믿으면서부터 너 좀 이상해졌다. 우리 집안이 불편해졌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분들 제법 많으실 겁니다. 특별히 당대 신앙을 가진 분들은 아마 이 고비를 다 넘어 서셨겠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베소라는 한 도시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죠.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 쓸데없는 것들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던 이 에베소 도시에서 여러분 요즘도 관광지에 가면 그 관광지에서 나오는 특별한 모양을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기념품 만들어서 원래 관광지에는 관광 사업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도 이 아데미 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나씩 집에 갖다 놓고 그걸 사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저 가게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길드, 협동조합을 만들 만큼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 바울한 사람 때문에 데모를 하지요. 우리의 업이 이 사람 때문에 천해질 위험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의 중요한 거처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냐? 여러분, 입으로는 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일의 위협을 느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원성이 시위대가 되어서 바울이 사로잡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살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길은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여러분,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사람 변한다고 왜 죽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변하지 않기를, 하던 대로 하도록, 살던 대로 살도록, 놀던 대로 놀기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살던 대로 살면 어떤 것만 얻게 됩니다. 하던 대로 하면 누리던 것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던 걸 안 하든지 안 하던 것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복받는 비결은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여러분 바로 왕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한 나라가 그저 조용한 것을 추구한 게 아니라, 그저 살던 대로 질서가 유지되기만을 추구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노력하고 변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의 도전, 심지어 그런 변화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공격과 때로는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비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그렇게 제거하는 일, 걷어내는 일에만 열심을 낸 게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첫 3년 동안 아마 아버지와의 공동 통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가 전심전력했던 것은 국방력 강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기간을 통해 국방력의 안정을 가져온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국가 정책으로 집중했던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일은 종교인들의 일 아닙니까? 종교인들의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왕인 여호사밧이 이 일에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면 방백들을 보내어 성경을 가르칩니다. 8절에도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냅니다. 9절에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죠. 어떻게 해요? 유다 여러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한자리에서 원하는 사람 와서 배워라가 아니라 여러분 찾아가서 가르칩니다. 찾아가서.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는 건 좀 이해가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파송하는 거니까, 그건 종교인의 업무니까 목사님 열심히 가서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라고만 해도 신앙 있는 여러분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방백들을 같이 보냅니다. 방백은 관리들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관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종교인만 파송하는 게 아니라 국가 관리를 함께 파송해서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이 성경을 배우도록 정책적인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통치의 기본 철학이 무엇인지,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빼라, 더하라. 다시요. 빼라, 더하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다윗의 처음 길을 전심으로 걷고자 할 때 그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걷어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것, 빼고 더하는 일을 그가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여호사밧의 경우를 두고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함께 하시며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역대하에서만도 23번 이상이나 등장할 만큼 역대하의 전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여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편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뭐냐? 역대하에서는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적 가치를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치로 표현한 표현이 바로 견고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하는 일이 잘 되게 하다, 형통하게 하다, 지속 가능하게 하다,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부여하다, 하는 일마다 잘 매듭지어가게 하다, 쌓여가게 하다,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려면 여호사밧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견고케 하심은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점점 강대하여. 여러분, 점점 강대하여라는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역대하에서는 이것을 창대하다라는 말로 씁니다. 견고하게 된 삶이 견고함에서 그냥 머무른 게 아니라 점점 강대해진다. 견고함이 창대함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도 아버지 아사 왕 때의 남유다의 군사력은 58만 명이었습니다.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7장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들 여호사밧 때에 남유다의 군사가 몇 명이냐? 116만입니다. 58만에 정확하게 2배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몇 세대가 건너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 세대의 바로 다음 아들 세대의 군사력이 여러분 2배나 늘어났다. 지금 대한민국도 군사 동원한다고 해도 100만 못 넘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때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군사력 증대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왕이 군사력을 늘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다고 다 벌어지지 않죠. 그렇죠?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지지 않고, 똑똑해지고 싶다고 똑똑해지지 않죠. 원한다고 누구나 결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전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고 만다. 빼앗기고 만다.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걸 잘 압니다. 이 세상이 정말 부조리합니다. 왜 부조리합니까? 노력한다고 여러분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내가 가지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힘 있는 사람, 잔머리 굴리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다 뺏어갑니다. 작은 기업들이 일구어 놓은 상권을 대기업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 그 증상이 이곳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것에 대한 해석을 못합니다. 사람은 선하다, 착하다, 누구나 자기 성품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탐욕을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자리에 이른 존재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으려고 남의 것을 빼앗는 존재가 되어버린 죽음, 그리고 죽음의 증상이 가져온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죄와 죄의 결과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공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공의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절대로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은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누구나 노력은 하지만 노력한다고 열매를 얻는 게 아니다. 노력해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만 그런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편 당장 128편 그 다음 편 1절 2절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 여호사밧처럼 다윗의 처음 길을 걷는 자,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다. 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형통은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성취가 있고, 여러분이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벌고,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뭔가가 쌓여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그의 길을 걷는 자가. 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호사밧의 길입니다. 여호사밧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윗의 처음 길이요 여호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어낼 것 걷어내고, 여러분 추구해야 될 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 그를 견고하게 하셨고 점점 강성하게, 다른 표현으로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승리의 최고의 승리는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중에 주변 나라가 이것을 넘보지 못하도록,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는 눈에 보이는 울타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여호사밧은 넘보지도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17장 안에서 여호사밧이 전쟁한 적이 있습니까?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군사력으로 딱 짓밟으면서 너희들 까불면 죽는다 힘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여호사밧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전심으로 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주십니다.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지경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돈 버는 사람은 돈 잃어버릴 것, 건강 있는 사람은 건강 잃어버릴 것,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은 이 행복을 잃어버릴 것,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염려 속에 살죠. 과도한 근심 속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를 걱정하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남날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하나님의 화염 울타리로 우리를 지키시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넘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사밧이 누렸던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았다 그러려면 최소한 여호사밧 정도는 돼야 복 받았다, 복의 맛을 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호사밧이 받은 은혜는 정말 대단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부귀를 위하여 백성을 압제한 사람이 아닙니다. 과도한 세금을 걷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그는 여호와의 길, 다윗의 처음 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걷어내는 일, 그 일에 열심을 내었을 뿐인데 5절 보십시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답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돈이 들어와요. 사실 왕이라고 해도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시키면 여러분 백성들이 불복종할 수도 있고 반역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예물로 왕에게 자발적으로 갖다 바칩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사밧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을 때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여호사밧을 섬겼습니다. 희한하지요. 믿음의 길은요, 꼭 내가 이 일을 해야만 이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에게 내 전심을 쏟았을 뿐인데도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문제에 다가가야 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살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 안의 백성들만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갖다 바친 게 아닙니다. 11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여러분 짐승들로 조공을 바칩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군사력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정복한 적이 있습니까? 17장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조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을 성실하게 걸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모든 영역에서 그 사람을 채워주시고 그 사람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삶을 이렇게 견고하고 창대하게 하시자 여러분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소유의 일부, 다시 말해 예물만 드린 게 아니라 나중에는 아예 자기의 삶을 여호사밧에게 완전히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14절의 마지막을 보면 거느렸고 15절 마지막에도 거느렸고 16절 마지막에도 거느렸고 17절 마지막 거느렸고 18절 마지막에도 거느렸으니 19절 마지막에는 두었더라. 14, 5, 6, 7, 8, 9 여러분 6번이나 반복되는 거느렸다. 여러분 이건 사람을 거느렸다는 것이겠죠. 누가요? 여호사밧이 사람들을 거느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큰 용사들입니다. 큰 용사인데 어떤 용사들이냐?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들, 활과 방패를 잡은 자들, 싸움을 준비한 자들, 그리고 왕을 모시는 자들. 여러분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권력으로 사람을 쥐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았을 뿐인데도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여호사밧의 삶을 통칭해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떨쳤다는 말이 뭡니까? 널리 퍼졌다. 내가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고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는 흘러넘쳐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말을 통해 여러분 그의 부귀 영광이 여러분 크게 떨쳤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여호사밧이 받았던 이런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 때 이런 복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주고 싶어도 줄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준다고 하나님의 재산이 줄어들거나 하나님의 소유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전 생각나지 않습니다. 야, 이건 너만 받아야 돼. 딴 사람은 못 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서도 이런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은 어찌된 존재인지 끊임없이 자기 머리로 자기 인생을 염려하며 자기가 계획하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수고하여 내 것으로 내 인생을 챙기고 내가 내 인생의 안녕을 보장받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채우실 거라고 믿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이 된 것은 그 자체로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왕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게 뭐 잘 타고난 부모 잘 만난 복일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그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권력, 권세, 지위, 영향력의 자리에 여호사밧이 이르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들은 여호사밧이 왕이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이런 걸 누렸다면 다른 왕들도 이걸 다 누렸어야죠. 그런데 다른 왕들은 이걸 못 누렸습니다. 다시 말해 왕이기 때문에 누린 은혜가 아니라 왕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두가 똑같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얻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받는 복도 따로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얻는 복이 따로 있고 제자의 길에서 얻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복이 따로 있고 따름으로써 얻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모두가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예수 믿고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삶의 형편은 다 제각각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지금껏 짧은 사람은 짧은 대로 긴 사람은 긴 대로 예수를 믿어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껏 받았고 누렸던 은혜보다 더 큰 복, 은혜를 한번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의 열망이 있다면 살던 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심던 것만 심어가지고는요 거두던 것만 거두게 됩니다. 심지 않던 것을 심어야 합니다. 하지 않던 걸 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던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변화, 새로운 심음 속에 새로운 거둠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는 모습은 똑같으면서도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고 싶다. 도대체 뭘 근거로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공부 좀 해라. 아들, 딸이 그러죠. 나도 공부해요. 야, 그거 가지고 되겠냐? 좀 더 해야지. 부모는 압니다. 지금 네가 그만큼 해서 그 정도 성적을 거뒀으면 이거보다 나아지려면 조금 더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야 할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할 말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던 대로 살면서, 하던 대로 하면서 새로운 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다윗의 처음 길,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라 제거할 것 제거하고 열심 낼 것 열심 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사 왕도 나름대로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도 나름대로는 믿음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 그의 헌신, 그의 신앙과 그의 결단이 그 정도의 복, 아사는 14, 15, 16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평안이라는 한 단어로 그 정도로 주어졌다면 여러분, 여호사밧은 평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견고함과 창대함이라는 데까지 나아갔다. 왜요? 아버지가 하지 않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 않던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사밧은 여러분 인간적인 아니면 통치력인 아니면 자기 권력, 자기 재물,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에 특별한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일에 업적이 아니라 삶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얻게 될 결과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지켜야 할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지향성을 붙들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세상의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여호사밧은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요, 세상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람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잔머리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고 있어요. 예수 믿고 있어요. 나름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믿음 없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대로 살아서야 되겠냐? 이 길 이대로 살아서야 되겠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 삶의 결과가 오늘이라면 앞으로 남아있는 몇십 년을 이대로 살아가지고야 뭐 새로운 걸 기대할 게 있겠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걷어낼 것 걷어내고 더할 것 더하면서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이 길, 지향성, 태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 이전에 없었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물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따라 정말로 우리가 일생 동안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사밧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 안에 여호사밧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여호사밧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다른 데서 싸우는 게 아니고 엉뚱한 일에 분주한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길, 다윗의 처음 길, 그것도 산만한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이 길을 걷는, 어떤 반대가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누가 조롱을 해도 이 길을 걷는 바로
그 길. 여러분, 이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